종려주일 마가복음 11장 그 1절로 11절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하시는 장면, 그 도시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왕으로서 회중들의 찬송을 받으시는 이 장면, 이 종려주일이죠. 그 왕의 모습은 전 세계를 제패한 위엄을 자랑하는 로마 황제의 모습과는 달리 나귀 새끼를 타고 귀환하시는 겸손한 통치자,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근데 왕께서 도시에 오시자마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안 나오고 그 바로 앞에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 11장에 보시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세요. 마가복음 11장 12절 14절에 보면 왕께서 찬송을 받으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였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세요.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도대체 왜 저주를 받은 것일까요? 이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성전 체제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뭘 상징한다고요? 지금 방금 읽은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체제, 예수님이 들어가시자마자 매매한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푸신 그 성전, 그 종교 체제를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시는 그 예루살렘 종교 체제를 향해서 무화과 나무에 빗대어 저주하셨습니다. 겉은 무화과 나무인데 그러나 이제 시절을 지나서 무화과의 열매가 나타나질 않아요. 무화과 나무이긴 한데 이제 시절을 지나서 열매가 나타나질 않는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이 저주하셨는데 결국 그 무화과 나무는 뭐였냐면 예루살렘 성전 체제였어요. 한마디로 본래의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 예전의 생명력을 회복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 체제였던 것입니다. 화려한 외모와 위용을 자랑하던 당시 성전에 전 세계의 성인 남성 유대인들이 1년에 3차례 방문을 꼬박꼬박 합니다.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전세를 헌금했습니다. 각자의 세계에서 사용하는 현금을 가지고 왔다 보니까 그것을 교환해주는 환전소 문화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원래는 감람산 쪽에 좀 멀리, 왜냐하면 이제 이방인들이 만작거리는 화폐 아닙니까? 부정한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허용이 안 되니까 아마도 감람선 멀리 이제 환전소가 있었었겠죠. 근데 그 환전소가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성전 안에 환전소가 버젓이 들어와 있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은 부정한 일이죠. 근데 왜 환전소가 이게 성전 안에 들어와 있었을까요? 그것은 당시 제사장 가문의 이권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 예루살렘 성전 체제의 환전소 사업에 이권을 거머쥐고 이 환전을 통하여서 막대한 폭리를 취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당시 로마 제국을 위한 이 국내의 세금을 거두면서 부과된 것 이외의 것들을 폭리로 취한 세리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 체제 내에서 환전을 통하여서 매매를 통하여서 비둘기 파는 사업을 통해서 막대한 종교적 수입을 얻은 이들에 의해서 그들의 돈이 뜯겨져 나가는 그 2, 3중고를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한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들 중에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환전상이죠. 비둘기 파는 자들, 또 매매한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함께 공부했지만 하나님께서 속죄제 혹은 속건제 여러 동물들을 통해서 제사하게 하셨잖아요. 그 중에서 특별히 비둘기로 속죄하는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네, 양이나 소 같은 비싼 값을 치르기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제물이 뭐예요? 바로 비둘기이지요. 그 매매하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이 성전 안에 있었다는 것은 지방이나 해외 멀리서 찾아오는 이들을 위한 배려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멀리서 재물을 가지고 오는 이들에 대해서 계속 시비를 걸었던 거예요. 당신이 가져온 비둘기에는 이런 흠결이 있으니까 우리가 취급하는 이 흠결이 없는 비둘기를 사서 바쳐야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종교적인 폭력, 종교적인 언어로 폭력을 행하면서 불의한 돈을 착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매매한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무엇하고 계세요? 종교개혁, 성전 청결 하고 계시죠?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요, 이 일을 똑같이 예표하는 왕들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왕들이 있어요? 요시야, 히스기야, 성전 개혁했던 자들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들로 우상들로 가득하게 되었었을 때에 그 대표적인 왕들이 바로 성전 청결하는 그 일에 먼저, 왕으로서 가장 먼저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왕들은 결국 누구를 예표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 청결하시는, 종교개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진정한 성전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성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네, 유대인 심지어 이방인들도 모든 남녀노소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장소, 일상적 순교자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우리 의인들의 기도와 간구와 탄원을 받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그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만민의 기도한 집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봤었을 때는, 겉으로는 성전이에요. 겉으로는 무화과 나무예요. 하지만 시절을 지나 더 이상 열매를 맺지 않아요. 겉으로는 성전이고 겉으로는 만민이 기도한 집인데 이 집이 뭐가 되고 말았습니까? 강도의 소굴. 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너무나도 쉽게 종교 사기를 당합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위엄 있어 보이고 권세와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 쉽게 믿고 의지합니다. 그런데 종교적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강도의 소굴로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고 있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루살렘 종교 권력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겉은 깨끗한데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합니다. 성전, 성전세, 속죄, 속건제, 얼마나 거룩한 종교적 용어들입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들먹이면서 실상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고 방탕하게 활용하는 종교적 기술자들이었죠. 종교적 기술자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 종교 제도를 활용하는 종교적 기술자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체제가 바로 그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였던 것입니다. 이제 철이 지나서 예전에 갖고 있던 그 생명, 맛있는 이 무화과를
열매 맺던 예전의 그 생명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겉은 무화과 나무이나 전혀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상태로 그렇게 생명이 죽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겉으로 살아있는 채 하나 속은 죽음이 가득한 것들을 저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들을 저주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오늘 특세 첫째 날에 우리는 거룩한 길에 대하여 묵상합니다. 예배와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내 겉이 아니라 내면을 정결케 하는 일입니다. 왕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우리의 내면을 정결케 하시는 그 길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나머지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겉과 잔을 깨끗이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 강조했던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음식법의 교훈으로 사람들에게 잘난 척했던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진짜 사람이 깨끗해야 하는 것은 그 속이다. 사람의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옴으로 그 부정한 너희들의 그 부정함이 접촉되는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새로운 음식법에, 새로운 율법의 적용을 허락하셨죠.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왕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외식하는 신앙을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그 외식을 낳는 성전 내의 탐욕과 불의를 뒤집어 엎으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새롭게 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1번지는 언제나 내 내면입니다. 종교개혁의 1번지는 언제나 형제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내면입니다. 레위기 연구 때 함께 나눴죠. 내 자신이 내 양심을 괴롭게 하는 것이 대속죄일의 시작이라고. 내가 내 양심을 괴롭게 하는 것, 그것이 대속죄일의 제1번 작업이라고요. 왜요? 내가 내 양심을 그렇게 괴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 양심이 말씀에 괴로워지지 아니하면 내가 내 옆에 이웃을 괴롭게 한다고. 정결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내 내면이 결국 내 이웃과 형제의 양심을 상하게 만들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 부정함이 내 이웃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바는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진짜 교회 생활입니까? 무엇이 진짜 신앙 생활입니까? 많은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오직 한 가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종교개혁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날마다 내면의 정결함을 힘입고 지켜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제1번의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겉도 더불어 깨끗해질 것입니다. 여러분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여러분을 통해 깨끗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전된 우리 마음을 먼저 거룩해 하시는 왕 되신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특세 첫째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아까 찬양했는데요.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셔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이 찬양 계속 반복하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 옆에 사람 인식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전된 내 자신을 먼저 정결케 하시는, 내 겉으로 보여주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내 내면에 대해서 먼저 감찰하시는 왕의 임재하심을, 내 속에 혹시 그 무화과 나무가 있다면 그것을 저주하셔서 이제는 참된 무화과 나무로, 열매 맺는 나무로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예배와 경배, 찬미와 기도를 회복하게 하소서. 두려움, 의심, 자만, 과거의 상처, 세상의 유혹 등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아멘. 내면의 정결함이 성령의 모든 열매들로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일상에 구별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속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오신 이여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참으로 무화과 나뭇잎을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이여 우리 속에 모든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저주하사 주님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나아갑니다.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죽은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신앙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살리지 못하는 영계를 살리지 못하는 모든 죽은 신앙에서 죽은 태도에서 회개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시간들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한 사람을 새롭게 하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참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주님, 우리 내면에 있는 아픔과 내면에 있는 두려움들과
내면에 있는 상처와 나를 붙잡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우울함들과 분노와 아버지의 아픔과 지난 경험들로 인한 아버지 상처들까지도 내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과 자만하는 마음과 의심과 모든 것들 세상의 유혹들에 대하여 아버지의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내 속의 음란함과 내 속의 교만함과 물질에 대한 탐욕과 욕심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한 사람을 감찰하시고 우리 한 사람을 새롭게 하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 자신에 있는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속을 깨끗하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시간 가운데 내 속에 주목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에 대하여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있던 사대교회도 같이 아버지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성도 여러분 함께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요한계시록 사대교회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이름은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였던 사대교회처럼 많은 행동들은 있었지만 진작 정말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는 일은 없었던 그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참으로 회개의 복음을 내주셨던 주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따스한 교회 또한 시간이 언덕 개척한 지 6년이 흘러갑니다. 많은 것들이 능숙해졌고 많은 것들이 익숙해졌고 또 많은 것들이 자랑스러워졌고 또 주변에서도 찾아와서 심지어 길을 묻곤 합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생명을 낳지 못하는,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사람이 진짜 회개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일에 머물러 있는 무화과 나무 같은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죽어간 것들을 저주하시고 모든 것들을 살려내는 그 일에 생명의 열매 맺는 그 나무로 우리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함께하며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말씀에 대한 바른 선포와 적용, 회개와 열매가 나타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따스한 베이커리 피스 어게인 노방전도를 통해 사랑의 복음이 전파되는 한 주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겉이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평화의 생명이